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또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바울을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가 오늘은 성찬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찬과 관련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전에 파당이 있었다 그랬죠. 또 분쟁이 있었다 그랬죠. 분쟁과 연결되어서 이 성찬이 본래의 의미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파당이 져 있었는데 나는 바울파, 또 나는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당이 있었죠. 또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또 그들 가운데 갈등이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 성찬은 교회가 한 공동체 되어서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성만찬을 대하는 거죠. 한 공동체 속에. 그런데 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유는 뭔가 하면 이런 거죠. 같이 성찬을 나누고 같이 애찬을 나누기가 지금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각자의 집에서 만찬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와서 함께 나눠서 먹고 주의 만찬을 떼게 되는데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자신이 가져온 만찬 음식을 자기만 먼저 먹고 다 마셔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주의 만찬을 마치 자기 개인의 만찬처럼 자기가 싸들고 하는 음식을 자기가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해버리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부자들이 그렇게 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요즘 같은 때는 또 음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풍부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고대 사회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또 부자들은 풍부할 수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주의 만찬 때에도 가져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가져온 사람들은 자기 음식 가져와서 자기만 다 먹어버리고 나면 음식을 가져올 수 없었던 가난한 자들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도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만찬의 자리가 또 다른 분열의 자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부분인데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꾸짖는가 하는가 하면 자기 음식을 사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끼리 그렇게 다 먹어버리고 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집에서 먹지, 먹고 마실 집이 없어 가지고 음식 교회에 가져와서 그렇게 그냥 혼자 먹듯이 다 먹어버리느냐, 그런 지적이죠. 그래서 이런 행동이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동이다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시대나 오늘 시대나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계층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신분이나 뭐 그런 것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 갈등의 구조들이 자꾸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한 몸 된 한 공동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처럼 뭐 네 것, 내 것, 그런 거 할 거 없이 소통하는 그런 것은 혹시 힘들다 할지라도 또 교회 안에서는 우리 한 공동체요, 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 차별 없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당파를 짓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찬을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본문에서 밥을 끼리끼리 이렇게 먹는다는 것은 나와 급이 다른 사람들과는 나는 교제하지 않겠다, 이런 지금 의미였잖아요, 성경 속에서.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모습은 없는가? 같은 교회에 다니고 또 같은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만 부자는 부자들끼리,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이 그런 모습인데, 혹시 나는 교회 안에 내가 딱 그렇게 당파 짓듯이 내가 모이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또 그들과만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한 몸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본래의 의미를 바울이 앞부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제 뒷부분에는 성찬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데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저희들이 매달마다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같이 나누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한번 보십시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자, 언제였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죠? 그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때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의 유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저녁 만찬을 드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또 24절 중간에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하시고, 또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
또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의 첫 번째는 성찬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유월절 만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빗겨 주시고 피 흘려 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망 권세가 다 넘어가게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기념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새로운 언약 관계 속에 하나님과 맺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옛 언약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새 언약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찬은 합당하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냐?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고 성찬에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고난 앞에 나를 살피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성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29절 말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 성찬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주의 몸을 분별하고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27절에서 29절까지는 성찬에 합당하게 성찬을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스스로를 살펴야 된다. 성찬에 임하면서. 또 두 번째는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된다.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이죠. 십자가의 고난을 기념하고 또 그 보혈과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거룩한 의식인데, 그냥 일반 식사 시간인지 그냥 성찬인지 구분 없이 마치 성찬을 식사 시간처럼 그냥 그렇게 대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줄 알고 대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분별하는 거죠. 30절부터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0절을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30절에는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성찬을 분별 없이 그냥 자기를 살피지 않고 뭐 세상의 어떤 식사 시간과 별 차이 없이 막 그렇게 성찬을 대하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의 어떤 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것인데, 바울의 어떤 진단은 성찬을 그렇게 분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렇게 이제 막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결과가 30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의 만찬과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오늘 문맥상 그렇죠. 33절과 34절 마지막에서는 한 번 더 바울이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권면을 하는데,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먼저 먹지 말고 또 자기가 가져온 음식이라고 자기만 다 먹고 치워버리지 말고, 또 다른 형제들이 다 올 때까지, 또 그들 가운데는 음식을 가져온 자도 있지만 못 가져온 자들도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라. 이게 성찬의 어떤 대하는 모습이죠. 성찬식은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이 성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갈등과 분쟁과 어떤 당파짓는 모습들이
결국 성찬을 왜곡시키는 모습으로 왔듯이 오늘 또 교회 안에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 나와 어떤 급이 맞는 사람만 그렇게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다른 사람과는 교제 나누기 싫어하고 같이 떡을 떼기 싫어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성찬이 왜곡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신앙과 우리 예배 생활과 또 교회 전체가 왜곡되기 시작하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여러 가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한 몸 되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달 또 성찬을 대하는데 성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그 앞에서 죄인인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찬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가운데 당파 짓고 또 분쟁을 나누고 또 계층 간에 또 여러 가지로 선을 그어서 끼리끼리 모이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차별 없이 또 당파 없이 함께 다 교제하며 나갈 수 있는 한 몸 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그의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나갈 수 있는 성찬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